어제 새벽 예배 말씀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없어질 소망도 있고 영원한 소망도 있고요. 없어질 영광도 있고 영원한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또 영광의 소망은 바로 의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사는 삶에는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며 살고요, 또 두려움에 흔들리며 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담대함인지 모르지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천국의 비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이었으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지 않기를 원했기에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왜 그 광채를 가렸을까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는 일시적으로나마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없어질 광채를 주목하는 것이 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없어질 광채였습니다.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보는 것 자체로도 부작용은 클 것입니다. 마치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빛이 나는 영광을 모세에게 돌릴 수도 있으며, 또한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광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급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이 주는 광채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광채를 주목하다 보면 처음에는 멋있고 화려하지만 그 결국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광채는 언젠가는 사라지고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이 줄 수 있는 한계로 인해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가린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전해 내려옵니다. 마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요,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영광스러운 것처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지요. 잠깐 있었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편함을 감수했던 모세는 그 얼굴이 빛이 났다는 그런 이유라도 있었을 텐데, 그 후손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도 않는 그런 광채를 수건으로 감싼 후에 그 수건 안에서 모든 자유를 빼앗겨 버립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그것은 기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하며 그 수건이 그들의 얼굴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수건이 우리들의 완고함으로 인해 벗겨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께로 가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수건은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얻어질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수건이 덮인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고 늘 율법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율법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율법의 조문과 그 율법이 정한 그러한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기준을 이루셨고요.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덮인 우리들을 이제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에게로 돌아간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안에서 영광을 찾으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 짐을 져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짐을 졌을 때 누릴 영광의 빛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짊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짊어진 것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고요. 짊어지지도 않았는데 율법이 너무 무겁다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더 큰 죄의 짐을 지고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율법은 완성됩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참된 영광이 있으며 참된 소망과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그 모든 그런 권세 안에서 또 공포와 두려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마음에 가려진 율법의 수건을 거두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